자, 오늘은 마음을 움직이는 언행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셀 연합 예배여서 이렇게 셀별로 앉아 있으니까 평소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이 훨씬 더 좀 자연스럽고 더 힘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친하시고 잘 대화도 많이 하시고 잘 아시는 분들이셔서, 사람은 마음이 움직이려면 그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건덕지가 있어야 됩니다. 뭐라도 같은 구석이 있고 뭐라도 좋은 구석이 있고 뭐라도 마음에 드는 게 있어야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야지만 그 사람의 말도 들리고 그 사람의 모습도 보이고 그 사람의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좋게 여겨지게 됩니다. 여기도 지금 제가 말씀을 위해서 앞에 서서 이렇게 쭉 내려다 보니까요, 성도님들 모습을 보니까 왜 오늘은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고 저 부목사님이 올라가 있나 해가지고 꿍하신 분이 두 분 정도 있어요. 두 분. 제가 이쪽이라고 제가 말씀은 따로 안 드리는데 제가 눈은 안 마주쳤습니다. 두 분 정도가 그 오후 시간에 담임 목사님 오셔야 되는데 오늘 담임 목사님 또 출타하셔가지고 다른 곳에서 또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누가 서 있든지 말씀의 은혜를 받는 가장 쉬운 방법 한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담임 목사님 설교에 항상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강사로 오시는 다른 분들, 목사님들 예배 때, 설교 때에도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10초도 되고요, 30초도 되고, 마음이 동하시면 1분, 2분 하셔도 돼요. 하나님, 오늘 땡땡땡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신다는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꼭 알려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설교자와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내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그날 예배 때 말씀은 언제나 은혜 받으실 수,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팁이니까요, 여러분들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마음이 좀 공고하거나 예배 가운데 집중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몸이 피곤하다든지 아니면 집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서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 상태가 있을 때, 그럴 때는 더 특히나 기도해야 합니다. 가끔 저도 그런 게, 목사는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설교하기 직전에 마지막 대화를 했었던 사람과의 그 대화의 패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마지막 대화를 했던 사람하고 조금 의견 충돌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말에 작은 또 투닥거림이 있었다든지 그러면 말씀을 전하려 준비하고 올라와서도 그거에 이제 걸려가지고 잘 전달이 안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설교자를 위해서 그리고 내 마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26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두 번째로 풀어주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을까요? 몇 번 있었을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잘 하시네요. 두 번 있었습니다. 두 번 있어서 사울을 잡아서 죽일 수 있는, 다윗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사울에게 주셨던 그 왕권을, 왕위를 뺏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셨는데, 이 과정 속에 불법이나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딱 하나 마음 가운데 걸렸던 것은 사울이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그리고 자기가 종처럼 부릴 수도 있었던 다윗이 나를 대신해서 왕위에 선다라고 하니까 사울의 마음 가운데 다윗에 대한 불붙는 분노의 마음이, 죽이고자 하는 악한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을 죽이겠다고 군대를 동원해서 사울이 쫓아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맞닥뜨려 있는 장면입니다. 그 와중에 다윗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한두 명이 아니라 나라의 군대까지도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바라보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만한 기회를 두 번이나 얻게 되지만 그 가운데 사울을 죽이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가끔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하는 것이 악한 일이고, 그러면 그 악한 일로 인하여서 다윗이 사울에게 보복하고 대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판을 만들어 주신 거 아니냐. 사울을 다윗이 혼을 내거나 죽일 수 있는 그 판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에 다윗이 순종하지 않아서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혹자들도 있지만, 다윗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분명한 말씀에 하나님의 신앙의 기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확고한 믿음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확고한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과 상황들이 혼탁하게 내 마음을 흔들고 혼탁하게 할 때, 내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시면 내가 아무리 몸이 아파도, 하나님의 말씀이시면 내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이시면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서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 말씀이시면 내 평판이 어찌 되더라도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확고한 믿음의 기준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이러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아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아시는데 누구는 모를까요? 사람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남들이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연약해 보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데, 주변 사람들은 권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저러면 돼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그 모습을 알아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주변의 동료들을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이 사울에 굳었던,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왔었던 그 사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셨거든요. 근데 그 바꿔놓음 가운데 다윗의 훌륭한 겸손한 언행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겸손한 언행. 따라합시다. 겸손한 언행. 그 겸손한 언행에 대해서 두 가지만 우리 짧게 말씀을 나누고, 우리 오늘 또 셀별로 나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이 베풀었던 은혜는 무엇이었냐면요, 첫 번째 다윗의 행동은 따라해 볼까요? 선의를 베풀기. 선의를 베푸는 거였습니다. 다윗이 15절 가운데 선의를 베푸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아멘. 다윗이 어떤 선의를 베풀었습니까? 사울을 죽일 만한 자리에 있었어요. 사울을 마음먹어서 죽이려고만 하면 죽일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뒷절에 보시면 사울이 가지고 있던 창과 그 머리맡에서 사울이 마시던 물병을 그 증거품으로 가지고 왔던 장면이 뒤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사울 코앞에까지 가서 창이나 칼이나 그저 10cm만 찔러 놓으면 사울의 목숨을 끊어 놓을 수도 있는 분명한 기회가 다윗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윗은 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다윗이 베풀었던 선의는 무엇이냐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줬던 것입니다. 근데 이 표현 방법이 참 훌륭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할 때, 사울 왕이시여, 내가 당신 죽일 수 있었는데, 내가 방금 거기 갔다 왔거든요. 방금 거기 있었는데 그 죽일 수 있었지만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품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이것만 가지고도 놀라운 일이기는 할 텐데, 다윗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넬을 들어서 돌려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돌려서 얘기하는 거. 그 충청도 분들이 좀 돌려서 얘기를 잘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나쁜 말은 돌려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좋지 않은 말, 들어서 즐겁지 않은 말들은 돌려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다윗이 이렇게 돌려서 얘기합니다. 아브넬을, 군대 장관인 아브넬을 콕 집어서 네가 왕을 지켜야 될 직분이 있지 않냐? 네가 사울 왕을 지켜야 되고 사울 왕이 아무런 해를 받지 않도록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야 될 터인데, 어느 누가 지금 사울을 죽이러 갔었다, 너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고 아브넬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하고 싶었던 말은 뭘까요? 아브넬한테 보초 잘 서라고, 사울 왕 잘 지키라고 그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다윗이 하고 싶었던 말은 사울 왕에게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내 마음의 진의를 좀 알아주세요 하는 마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돌려서 얘기했는데 거기에 한 가지 장치를 또 더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이야기했던 장치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겸손하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아멘. 왕을 지켜야 하는 아브넬을 다윗이 비방을 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넬한테 일 똑바로 하려고 말하는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은 왕을 지키는 군인들이 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왕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왕으로서 인정했기 때문에 당신을 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의 모습을 사울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애씀이 자랑이나 잘난 척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겸손의 언행입니다. 사람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일은 일대로 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는. 주변에 꼭 있으시죠? 제가 그런 사람일 수도,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일은 정말 열심히 해서 누군가 그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 내용만 본다면 누구에게나 칭송받아 마땅할 일인데, 그걸 다 까먹는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열심히 추앙받고 칭찬받을 만한 합당한 일을 한 그것조차도 다 깎아먹는 경우들이 종종 생겨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지혜롭게 돌려서 얘기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있었던 마음은 바로 이 두 가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때는요, 먼저 선의를 베풀고요, 그 다음에 그 선의 베푼 것에 대해서 잘난 척하고 도도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애둘러서 그 진심을 표현할 때, 그때 상대방의 마음들이 움직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대화를 쉽게 하려면 여러분들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대화를 쉽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도 아무런 기술이 없어도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대화하기 어려우신 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좋은 방법 뭐냐면, 먹을 거를 입에 넣어주세요. 좀 껄끄러우시면 직접 넣으라는 말이 아니라 먹을 거를 준비해서 먹을 거를 나누시면 됩니다. 입 안에 뭔가가 들어가면요, 입 안에 음료수가 들어가든 과자가 들어가든 떡이 들어가든 달콤하고 맛있는 음식이 입 속에 들어가는 순간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씹고 싶었던 그 말을 씹을 순간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뭐 해야 되니까?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작은 선이라도 베풀고, 그 선이 베푼 것에 의해서 또 겸손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내가 당신 주려고 내가 이거 저기 멀리까지 가가지고 내가 이거 사왔는데 고마운 줄 알고 먹어, 이러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선의를 베풀고 그 다음에 그 선의에 대해서 잘난 척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그 내 마음을 증거하고 전달할 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드릴게요. 다윗이 이러한 선의를 베풀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울을 움직이려고 사울에게 행동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다윗의 겸손한 언행은 곧바로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데, 그 효과 장면이 바로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아멘. 사울이 다윗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들, 내 아들.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 있네요. 딸. 그렇죠. 아들보다는 딸이. 아들이든 딸이든 다윗을 지칭할 때 다윗을 원수로 얘기하고 죽이겠다고 창칼을 들고 군대를 몰고 왔었던 그 사울의 입에서 다윗, 내 원수, 이 쳐 죽일 놈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 다윗아 이게 진짜 네 음성이냐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사울은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사울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미 다윗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마음이 녹아져서 마음이 바뀌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겸손한 언행은 악인의 마음도 이렇게 돌이키게 됩니다. 이후로 다윗이 오늘 만났었던 사울과의 만남 이후로 다윗은 이제 블레셋 지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완전한 피난을 하기 위해서 블레셋 지경으로 도망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사울은 드디어 다윗을 쫓기를 그만둘까요? 계속할까요? 그만둘까요? 계속할까요? 자, 그만둘 것 같다 1번, 계속할 것 같다 2번. 하나 둘 셋 하면 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자, 2번 1번. 네, 정답은 그만두게 됩니다. 이제는 다윗의 그 진짜 마음을 품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블레셋으로 들어가서 물리적으로도 찾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분노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윗 쫓기를 멈추게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우리의 진심만 있으면 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심지어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에는 이러한 기술과 노력이 조금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대화를 하실 때 훨씬 더 훈련하시고 노력하셔서 더 풍성하고 행복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세요. 첫 번째는 선의를 베푸시고,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도 내 진심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실예를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 얘기인데요. 저희 둘째를 아내가 임신했을 때 입덧이 좀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임신 초기에는 너무 심해서 아무 음식을 먹지 못하고, 심지어는 자기 입에서 생기는 그 침조차도 이렇게 삼키지를 못해서 뱉어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좀 심한 입덧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2주 정도를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고 그냥 누워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라 평일에는 그 방학 중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어서 일주일 동안은 오롯이 이제 제가 집안 살림을 해야 될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 당시 큰애는 6살이었고요. 5살이었나 6살이었나. 그래서 아이 이제 어린이집 보내고 챙겨주고 삼시세끼 밥 먹는 거 하며 청소하는 거 하며 빨래하며 하루 이틀 정도야 뭐 청소 빨래 안 하고 버틸 수 있겠는데, 한 일주일 정도 되니까 청소 빨래도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아내가 다 하던 일이었는데 저는 그저 깔짝깔짝 조금만 도와주던 정도였지, 아내가 오롯이 다 하던 일들을 아내가 아파서 들어 누우니까 이거를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정말 감사한 기쁜 마음으로 했습니다. 첫날, 그래, 남편의 본분이 뭐냐, 아내가 힘들 때 아내를 도와서 가정을 지키고, 지금 내가 여기서 살림을 도맡아서 하는 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지, 내가 잘 이뤄내리라, 내가 잘 감당하리라 라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첫날 시작했어요. 첫날 어찌어찌 했습니다. 둘째 날 되니까 첫날의 마음이 좀 더 커졌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이제 줄어들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루 세끼 밥을 준비하지? 그래서 어떻게 하루에 한두 번씩 청소를 하고, 어떻게 꼬맹이들을 맨날 어린이집을 보냈다가 데려오고 또 꼬맹이하고 놀아줘야 되고 씻겨야 되고,
한 일주일쯤 되니까요, 3일 4일 지나가서 일주일을 채우고 나니까 와,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3일째까지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제가 3일 정도까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를 보니까 아내가 보고서 되게 고맙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되게 고맙다. 내가 지금 입덧이 심해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당신이 나 대신 아이들 밥 챙겨주고 또 청소도 하고, 마음에는 안 들었겠지만 그래도 살림을 어떻게든 끓여서 하고 있으니까 너무 고맙다라는 그런 말들을 해주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 남자는 되게 단순하잖아요. 잘한다 하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막 신나가지고 했었는데, 그것도 3일 지나고 나니까 아내가 이제 그 칭찬하는 말의 빈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하루에는 서너 번 하던 게 한 3일 지나고 나니까 한 2번으로 줄고, 4일 5일 지나니까 1번 정도 줄고, 6일 7일째 되니까 이제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아내가 호전이 돼서 아내가 다시 이제 슬슬 살림을 하게 됐는데, 그 일주일 지날 때쯤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기 싫더라고요. 야,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거 원래 내 일도 아니고, 못된 마음입니다. 아내가 할 일인데 내가 이거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데 아내는 누워가지고, 물론 아파서 누워있는 거는 내가 알지만 그래도 잘했다, 수고한다, 애쓴다, 그렇게 말 한마디 칭찬이라도 해줄 수 있지 않나? 처음에는 한 3, 4일은 하더니 이제는 막 배가 불러가지고 말도 안 하고, 하루에 고맙다고 잘했다고 칭찬 한마디도 안 하고,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지날 때쯤에는 막 입이 막 이만큼 나왔어요. 하기 싫어가지고. 그 순간 다음 날이었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얼마나 아내한테 고맙다고 해봤니?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머리 뒤통수를 한 대 팍 맞는 느낌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아내가 밥 차려줄 때마다 고맙다고 했었나? 아내가 청소해주고 아이들을 키워주고, 아이들 키워주면서 덤으로 저까지 키워주는데 고맙다고 해본 적 있나?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아내는 그거에 대해서 내색 한번 하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그저 자기의 할 일인 것처럼 다 감당했었던 그 모습을 돌아보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지금도 그래서 가끔 생각나면 한 번씩 고맙다고, 나까지 키워줘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진심이에요. 그런데 그 진심을 전하는 방법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살림을 도맡았었던 일은 저의 나름의 최선의 선의를 베푼 거잖아요. 그렇죠? 최선의 선의를 베풀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저에게는 뭐가 부족했었냐면, 겸손하게 그것들을 전달하는 마음이 저에게는 부족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이 없으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이만큼 알아줘야지 왜 안 알아주고 나에게 잘한다고 칭찬을 안 해주냐라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 스스로 삐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앞에, 그리고 아내 앞에도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의를 베푸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 마음의 진심을 전할 때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들과의 관계가 더욱더 풍요롭고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같은 내용의 말이라도 겸손하고 따뜻한 언행으로 전할 때 악인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도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